함께 봉독하신 말씀 시편 147편 12절 말씀 중심에서 예루살렘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심판의 주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을 둬야 될 대상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다.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속의 주 하나님이요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다른 곳 찾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대상을 찾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사정이 소망스럽지 못하고 희망스럽지 못하고 절망스럽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의 더 절실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찬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범사에, 그래서 기분 좋고 형편이 좋고 사정이 좋아서가 아니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이럴 때나 저럴 때나 어느 때나 모든 때 모든 시간 모든 환경 바쁠 때나 징할 때나 어떤 사정이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든지 말든지 않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분 따라 우리의 감정 따라 우리 환경 따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수 있고 찬양받을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찬송받으실 우리 하나님이시면은 틀림이 없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찬양하라. 이 예루살렘은 하나의 이스라엘의 수도요 도성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나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이고 현재 모든 상황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예루살렘아 찬양하라. 예루살렘을 지리적으로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오늘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찬양해야 될 지상교회 또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킨다. 거기에 예루살렘 대신 자신의 이름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 우리는 찬양하는 자, 찬양하는 예루살렘,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아 찬양하라는 주시는 말씀 먼저 예루살렘아를 살펴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 예루살렘은 예루살림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해 있습니다. 예루엘이란 말과 살렘이란 말이 그래서 합성되어서 평화의 터전이라는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평화의 도시다, 평화의 나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만큼 샬롬, 살렘 그래서 평강, 평안, 평화 이런 의미를 주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루살렘이 있지만 그 예루살렘이 참 평화의 도시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고 역사 속에 열강이 그 땅을 그곳을 정치하려고 전쟁터가 되게 됐던 곳이 역사에 많은 흔적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그 이름이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에까지도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가나안 족속 중에 원주민 여부수 족속이 그 지역을 살고 기거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 제대로 정복하지 못했고 사사시대를 거치고 오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여부수 족속들이 그 산지를 기거하고 있었을 때 그 은거지를 그들의 자리를 정복하여서 그 도성을 그 산지를 빼앗고 그래서 예루살렘이다, 다윗성이다, 시온성이다. 그래서 이름을 정하게 된 역사적인 요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떠나가서는 성전이 세워짐으로 하나님과 직접 관련된 도성이 되어지게 되고 예루살렘 하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이름으로 그렇게 오늘까지도 증거되어지고 있고 계시록을 통해서 바라볼 때
천국을 상징하는 데 대해서도 새 예루살렘이다, 이런 그 이름을 우리 알려주면서 천국을 애칭하는 그런 이름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의 기자가 써야될 그 당시만이 아니라 아무튼 예루살렘에 얽혀있는 역사적인 사정으로 바라보면은 그렇게 평화로운 도시만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본문의 말씀의 배경도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이 시를 기록할 때가 어쩌면은 바벨론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것은 폐허가 되어버린 이러한 터전, 그리고 장차 이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을 내다보는 그런 역사적인 분기점, 그런 과도기적 그런 시점에서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역사적인 배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너무나 중요한 지리적인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저 아프리카로나 저 유럽으로 가는 길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시아로도 그래요. 그런 길목이도 교통요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차지한다라면은 다른 대륙으로 뻗어나가는데도 중요한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많은 강대국들, 많은 힘이 있는 왕들이 이 지역을 빼앗으려고, 이 지역을 차지하려고 호시탐탐 노려오고, 그래서 많은 싸움이 있었던 그런 전쟁터가 아닐 수가 없는 그런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많은 외침이 있었고 약탈과 강탈과 유린당하고 어쩌면 주인이 뒤바뀌는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생겨났던 그러한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나라가 외침을 얼마나 많이 당하고 많은 열강에 대해서 도전을 받아왔던가.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만큼이나 그래서 예루살렘도 그렇게 많은 고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별로 평화롭지 못한 예루살렘입니다. 어쩌면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갔던 연수보다가도 고난스럽고 불평스럽고 험난한 그런 역사의 시간들이 시간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더 길지 않겠는가라고 할 만큼 예루살렘의 그런 상처, 예루살렘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폐허가 되고 이미 이스라엘 나라는 망해버렸다라고 할 만큼 그런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데? 예루살렘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미 다 망해버렸어요. 없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 이방 나라가 와가지고 주권을 행사하며 이 나라 백성들을 억압하고 자기들이 주인인 행세하고 있는, 그래서 국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예루살렘인가요? 어쩌면은 이방 나라로 바라볼 때 속국 중에 하나의, 속국의 지역 식민지 중에 하나인 바로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 팔레스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에서 과거에 솔로몬 다윗 시대에 우람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가 이루어졌고 거창한 제사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대가 레닌을 중심으로 거창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예루살렘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얼마든지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그런 환경과 조건이 맞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루살렘이다라고 얼마든지 말해볼 수가 있고, 그것을 강조할 만한 환경과 여건과 정치적인 또 사정적인 사회적인 배경이 되었던 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럼 본문의 말씀의 배경으로 바라보면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배경으로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어쩌면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 솔로몬 성전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나라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유린되어지고 성전은 말발굽에 짓밟히고 율법이 사라지고 안식일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사라져버리고 그 백성들은 이방 땅으로 끌려가 포로가 되었고, 이 나라는 남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는 이러한 모습들, 원치 않는 이스라엘, 원치 않는 예루살렘의 정치적인 환경, 너무나도 불행스럽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런 사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루살렘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요. 찬양할 만한 분위기, 찬양할 만한 정치적인 환경, 찬양할 만한 자신들의 여건과 형편이 전혀 안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는 범사에 찬양해야 될 대상인데 예루살렘이 건장하게 세워져 있으니까 우람하고 발전하고 세계적인 도시가 되고 여기서 거창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성전이 막 화롭게 세워져 있고, 그래서 안식일을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안식일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이고 예배 행렬이 줄을 잇고 막 이런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배경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은, 도리어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운,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어디 가셨는지, 우리의 소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저 허공에 만드는 기도 소리로 끝나버렸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예배를 받으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예루살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는 이 소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기자는 상황을 초월하여서 예루살렘을 인정하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을 부르기를, 호칭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데요?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데요? 예루살렘을 그렇게 부를 만한 예루살렘이 환경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예배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남들이 바라볼 때 우스운소리일 수 있어요. 도리어 그 소리 들으면 짜증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들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오늘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도리어 시편 기자가 외치는 이 소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찾고 찬송을 찾고 예루살렘 이름을 부르느냐? 지금 그 소리가 어디 있겠느냐? 아마 바벨론이 거지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다스리고 있었을 때 예루살렘을 누가 외치는 사람이 있으면은 반역자라고 처리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을 복구하려고 하는 것처럼, 뭐 독립운동하는 사람처럼 그들이 볼 때는 반역자죠. 반정부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정치가, 우리가 원치 않는 정치 형태가 이루어지고 사회는 흔들리고 있고 사정이 불만스럽고 도덕과 윤리와 행정과 사법과 입법과 모든 재반 환경들이 하나님을 섬길 만한 환경이 되지 못하는 정상적이지 않고 불만이 가득 찬 오늘의 사정, 우리의 감정이 끓어오른 오늘의 상태랄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예루살렘은 성은 회파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나라는 망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세계 강국이 되니까 대한민국 그 이름 코리아 이름 부르기도 좋겠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세계에서 왕따 당하고 정말 국제 미화되는 것처럼 고화되는 것처럼 그런 취급당했을 때 대한민국 이름 어디 가서 자존심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코리아에서 왔다 어디 가서 말도 못할 겁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을 겁니다. 그러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 예루살렘을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이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 형편이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은 그렇게 자랑스럽느냐, 그 이름 부르기도 부끄럽지 않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 버렸을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버렸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거기에 거룩한 미래를 두고 계시고 거기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장소로 언약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내다보고 있는 시편 기자는 오늘만 바라보고 불평불만하고 우리 입을 깍 다물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내다보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될 것에 대해서 이미 내다보고 있는 그 언약을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오늘의 사정이 원만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어떠하고 요동치고 정치가 뒤바뀌고 여러 가지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이랄지라도, 예루살렘이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합당한, 찬양해야 될 예루살렘이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서울이 어떤 사정이 놓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서울아 서울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코리아여 코리아맨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린 여전히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이지, 세상 바라보면서 거기에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찬양마저도 마비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쩌면 큰 범죄의 자리에 빠지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 찬송하기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진정코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해 주시기를 우리는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솔선수범해 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135편 2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여전히 계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물끄러미 서 계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여전히 찬송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예루살렘아 찬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시온에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찬양의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야의 정권이 바뀌고 권력자가 누가 서든지 간에 그 어느 누구가 찬양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권력을 잡는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오직 유일한 소망의 대상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유일한 대상은 찬양받으실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자가 뒤바뀌니까 이제 어디에 줄을 서야 된다, 줄 잘 서야 된다, 국회의원이든 또 법관들이든 또 공무원들이든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안전차를 갈아타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요. 세상에는 그렇게 살아남기, 살아남는 방법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일편단심, 초지일관, 변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래도 하나님, 저래도 하나님, 좋아도 하나님, 안 좋아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찬송의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누가 나를 억압하고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경배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고, 내가 그를 나의 주로 그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의 주님은, 나의 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어떤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정조,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며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이죠. 찬양의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예루살렘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도성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 예루살렘을 떠나 우리 대한민국, 코리아, 서울을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오늘까지도 5,000년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이 건장하게 하신 것은 많은 외세의 침략이 있었고 이 땅을 유린하려고 수많은 강대국들이 넘보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상처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도 생존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생사박의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틀림이 없다는 것. 그 어떤 권력자가, 어떤 대권자가, 어떤 통치자가 나라를 잘 다스려서 오늘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이루고 가십니다. 그들은 하나의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큰 손, 하나님의 손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환경이 될 수 있고 원치 않는 정치 형태가 될 수가 있고 그 배후에 큰 손이신 하나님이 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다보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뜻이 계실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는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찬송받으실 하나님, 그 유일한 하나님을 우리는 내다봅니다. 예루살렘의 율법이 시행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된다면 누구보다가도 기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가도 하나님의 바람이십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민족들에게 율법 지키라 그렇게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선민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들에게 선민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 율법 어긴다고 하나님은 징계하신다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남다른 내 자식이기 때문에, 빗나가는 잘못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의 도시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도 그토록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안식일마다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고 여호와 이름을 성호를 찬양하는 그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감히 어느 나라도 넘보지 못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해파되고 예루살렘이 우상이 세워지고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받아들이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 어느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괴로워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가 아파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수십 배 수만 배 예루살렘이 빗나가고 예루살렘의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거룩한 선민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당당하게 어겨가면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진노하시겠는가, 하나님 얼마나 괴로워하시고 얼마나 아파하시겠는가, 하나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완전 당장 버리고 싶고 멸망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왜 없으시겠는가.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라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십니다. 감정으로 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미래를 두시고 계속해서 그 백성들을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은 하나님 없는 가증스러운 우상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곳은 나의 집이다, 나의 보좌다, 이곳은 내 땅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여전히 계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그 이름이 지워져 버리고 그 이름이 사람들의 사고 속에 사라져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자정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사울왕 다윗, 솔로몬 시대를 통일왕국이라고 그럽니다. 12지파가 하나의 왕국을 이루게 되죠.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죠. 남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2개 지파, 10개 지파로 나누어져서 남북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래도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한 왕조가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나 북쪽은 속된 말로 힘 있는 자가 권력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가 왕이 되었어. 자기가 힘이 세면 또 군사를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왕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돼요. 이렇게 되는 것이 제가 알기로 한 9번이나 이루어져요. 왕조가 9번이나 바뀝니다. 남쪽 유다는 다윗의 아들로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그래서 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우리가 제쳐놓고 남쪽 유다만 본다 할지라도 북쪽 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 살아가는 우상 숭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역대기 기자는 이스라엘 역사에 넣지도 않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는. 그래서 남쪽 유다가 그래도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는 혈통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그 왕국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남유다를 생각해 볼 때 남유다가 솔로몬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남쪽의 첫 번째 왕이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그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적어도 20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는 왕조, 하나의 왕조인데 그 연수를 약 345년 정도로 계산이 돼요. 345년 정도의 20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그래도 다윗의 길을 쫓았다라고 좀 넓은 의미로 평가해 줄 수 있는 왕이 달랑 8명 나오면 8명. 20명의 왕들 중에 8명 정도가 다윗의 길을 쫓았다,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평가해 줄 만한 그 3명에 들어보면 또 말년에 뭔가 엉뚱한 짓을 행하는 그런 왕도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 잡아 8명 정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20명의 왕이 다윗의 혈통을 이어간다고 남쪽 유다를 이어가면서도 선량한 왕위로 구분되는 왕은 달랑 8명밖에 안 나요. 셋수로 숫자로 보면 반도 안 돼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345년의 남유다 왕조에 얼마나 엎치락뒤치락 사사기 시대에 못지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다가
뚱뚱한 왕이 드러나가지고 우상숭배를 섬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었다가 또 예루살렘이 또 해파되었다가 거미줄 치고 율법이 어디 간지도 알지도 못하고 이것이 유다 왕조.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바벨론 들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기한을 주시면서 포로 당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라도 매를 드셔가지고 하나님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엎치락뒤치락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아끼고 계신 하나님.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는 이 땅을 미련을 버릴 수가 없다.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시기를 약속하셨고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자 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마음, 그 계획은 세상 사람이 정치 형태가 강대국들이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찬양할 만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찬양해야 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택하셨으면은 하나님이 감정이 바뀌어가지고 무마시키고 멸망시키고 끝장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 번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책임져 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나가지고 선택받았습니까? 우리가 뭔가 선량해서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억만제약 가운데 빠져있는 배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입은 모든 것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요. 형편이 좋아서 찬양할 하나님이 아니라 형편이 안 좋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변함이 없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사랑의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정조를 변화시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신실한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그 발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찬양하며 언젠가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에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토록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나님 찬양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불신자의 자리로 전락해 버린 그런 사람들 어떤 에 있었을 겁니다. 진정으로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그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게 구속의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것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배신하게 행했는데도 하나님 그렇게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처참한 고난 당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속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 우리의 찬양의 주된 제목이 있다라면은 주 핵심 주제는 구속의 찬양입니다. 구원 찬송입니다. 구원 찬송 외에 뭘 찬송하겠습니까?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내 장래가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식이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하겠죠. 그거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세상은 무너지고 정치 형태가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도 저래도 그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래도 저래도 찬양해야 될 주제는 구속의 찬양, 구원의 찬송.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나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면 틀림없음을 믿습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감격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찬양합니다. 사무엘하 22장 4절에 보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원수들에게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억압받고 억눌린 자리에 있고 원수들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고 그것은 분명하게 내게 시행될 것이라는 걸 내다보니까 오늘의 이런 포로 생활하면서도 어쩌면 오늘도 쫓기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예루살렘아 찬양하라는 것은 시온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다윗이 여부수 족속의 거주지 예루살렘 지역을 정복하고 나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다, 시온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되게 되죠. 사무엘하 5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그래요. 원래 여부수 족속이 사는 그 지역이 예루살렘 지역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시온이란 말로 붙여지고 다윗이 이제 장악하고 그것을 도읍지로 삼았기 때문에 다윗성이다. 다윗의 궁궐이 세워진 곳이고 성전이 세워진 곳이죠. 그래서라도 다윗성이자 그렇게 명명하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과 시온이란 이름이 있어요. 동일한 장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이란 말이 익숙합니까? 시온이란 말이 익숙합니까? 우리에게는 아주 성경은 예루살렘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온이란 말보다 또 예루살렘이 더 우리에게 더 친근하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 바라보면요,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상징적인 단어로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시온이다, 시온성이다, 하나님의 그 보좌를 시온의 보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시온성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요. 그렇게도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지역이 대양 1이잖아요. 그리고 천동이라 그래요. 저 표현은 이제 음달마라 그래요. 여러분들 대양 1이하고 천동하고 뭐가 달라요? 어떤 게 더 친근감이 있어요? 상당히 친근감이 있어요. 대양 1이는 공식적이고 행정적이고 국가적인 명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천동이란 말은 상당히 토속적이라. 그리고 이 주변 사람들만 알고 있는 익숙한 이름이고 대양 1이라기보다 천동이란 말이 더 친근감이 있고 더 친숙하고 나와 뭔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대외적으로는 대양교회보다 천동교회로 통합니다. 간문이 어디 가서 대양교회로 가면 헷갈려요, 사람들이. 그래, 천동이라면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천동교회 해도 대양교회로 통하고, 대양교회 해도 대양교회로 통하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이름 좀 바꾸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계속 해와다가 말았는데, 저도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대양교회 하니까 큰 대자, 바다 양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5대양 이런 말 하는 것처럼 큰 바다, 지금도 우리 노예 목사님들은 대양하면 큰 바다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를 의미를 하고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알았습니다. 이 바다 양자가 아니라 햇빛 양자입니다. 그래서 큰 대자 햇빛 양자. 그래서 제가 큰 빛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큰 빛, 태양만큼 큰 빛이 어디 있나. 그래서 큰 빛이다. 빅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큰빛교회 이렇게 하면 얼마나 더 의미가 있겠나. 큰빛교회 해도 천동교회로 통하고 대양교회 해도 천동교회로 통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우리가 좀 글로벌적인 지역에만 얽매이지 않는 그런 이름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과 시온은 그런 관계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상당히 대외적으로 외교적으로 국가적으로 행정적으로 통하는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 의미가 있어요. 신앙적 의미. 그 토속인들, 그 토백이들, 그들이 거기에 정서가 담겨져 있는 것이 어쩌면 예루살렘도 있지만은 시온이란 말로도 통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천동이란 말이 대양 1이란 말보다 더 친근감이 있고 자기와 더 속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동 아래도 구름뜰이 있고 배암뜰이 있고 하는 것처럼 또 무슨 뜰인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친근감이 있어요? 어디 가서 구름뜰 하면 모릅니다. 배암뜰 하면 잘 몰라. 그럼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그들의 신앙적인 문화와 신앙적인 환경 속에서 시온성라고 하면은 오늘의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이 자정하신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도 필요하지만은 시온아 하나님,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은 더 선민들을 향하여 더 애절하게 부르짖고 더 애칭적인, 더 사랑이 감미된 그렇게 아주 인간적인 모습,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너무 사람들이 너무 행정적으로 사무적으로 대하는 사람 있죠. 좀 그럴 때는 개인적으로 대해주기도 하고 사적으로 대해주면 얼마나 친근감이 있어요. 여전히 자기는 세상에 어떤 공적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을 보면은 그저 사무적으로 가도 대해주고 이러면 상당히 딱딱하다 싶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어쩔 수 없는가 보다 그걸 시키던 때로는 개인적으로 대해주고 사적인 대해주고 언니, 오빠, 형, 동생 이렇게 하면서 대해주면은 더 친근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어떤 공과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은 공적으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지만 사적으로 볼 때는 시온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시온이란 이름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다 알아요. 그 차이 우리가 천동, 구렁떨, 비암떨 하면 다 알잖아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남들은 몰라도 우리끼리는 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의미가 깊어 있는, 그래서 어떤 이는 시온은 계시를 함축한 상징을 나타내는 단어다. 하나님의 계시를 함축하는 단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보면은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어린 양과 14만 구원받은 백성들이 서 있는 그곳이 시온산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시온산, 시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온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상당히 애칭적이고 친근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사적 관계와도 같은 그런 아주 친숙하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호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우리 쪽을 근사님 부르지만 때로는 누님 하면은 짜릿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하잖아요. 그래요. 너무 사무적이고 행정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루살렘아 그러기보다 시온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시온아, 사적이요, 개인적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나를 그렇게 대해주시는구나. 그저 사무적으로는 대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알아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행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개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진솔하게 진심 어린 마음을 다하여 사적으로도 하라는 거, 사적으로도 공적으로 해야 되겠지만은 정말 그래요. 내 개인과 개인의 관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우리 신앙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도 거창하고 중요하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온아, 나는 너와 이런 관계다. 주님은 나를 사적으로 대해주고 싶어 하세요. 사적으로 하나님의 찬송을 받고 싶어 하세요. 다 함께 하니까 와서 대예배로 여기서 찬양을 하겠지? 그것도 해야 되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얼마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예루살렘아 이렇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시온아 이렇게 나 개인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여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대가가 있어 보상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나와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 신앙 고백적인 모습, 언약적 관계, 이것을 계시적인 함축해 주는 단어임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되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우리 하나님을 구속의 은혜, 구원하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부활을 생각하며 앞으로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시편 98편 4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도 해야 돼요. 안 되면은. 그렇지만은 즐거이 하라. 즐거이 하나님을 찬송하라.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 구속의 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찬양하기 합당한 오늘 나를 시온아 불러 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렇게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아 찬양하라는 것은 형편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루살렘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형편을 초월하여서 찬양받으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형편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 기도 못하겠습니다. 예배하고 싶지 않습니다. 찬양 안 하고 싶습니다. 이제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초월하여서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응답이 되든지 안 되든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어떤 환경에서도 초월해서 그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늘 이루어져 가야 될 것을 말씀하죠. 이번 은혜대로 즐거이 찬양해야 될 것, 은혜를 아면할수록 즐겁게 합니다. 즐겁게 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은혜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즐거이 찬양하는 예루살렘 성도가 되어야 되고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날마다 찬양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응답과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그 복을 누려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